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는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신앙은 열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이 표현되는 것은 매우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신앙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과연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혹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은 희귀하다 그랬습니다. 찰스 핀이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 이분이 말씀하는 본래의 위치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의 자리,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본래 자리인데 현실 속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점점점 더 축소가 되고, 오히려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래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나도 믿고 이웃 사람도 믿으라고 전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교회는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세계 교회가 이제 선교 역사 140년밖에 안 된 한국교회의 성장을 기적에 가깝다고 평가할 만큼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의 이 성장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국민을 사랑하시고 또 한국 교회에 주신 복의 결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르게 믿는 신앙의 삶에 대한 훈련은 제대로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좋고 내 마음 편해지면 좋고, 그게 좋아서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인지 미처 돌아볼 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같은 작금의 이런 시대적 위기를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급격하게 내리막길에 들어선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국력도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교육 수준은 형편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의 소망은 일단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는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소위 성장제일주의라는 것에 매여서 오늘의 부와 오늘의 교육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세계가 놀랍니다. 최단기간에 개발도상국을 벗어났고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만큼 과연 세계사에 공헌하고 인류의 인정을 받고 또 선진국다운
삶의 풍성한 질이 우리에게 풍부해졌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달려오기에 너무 바빠서 미처 삶의 내용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부 지수뿐만이 아니라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조사에서 보면 도덕적 지수, 부패 지수, 사회 윤리적 지수 또는 갈등 지수는 항상 꼴찌 부분에 우리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적 혹은 시대적 모습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데 급급해서 미처 올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데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뜨겁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삶의 자리에까지 연결되게 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쥐어주신 그 능력이 있거든요. 십자가,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을 붙잡고 세상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 붙잡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붙잡고 세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서 믿음 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어느 곳에나 상하, 좌우, 음양 또는 대소, 장단, 남녀노소,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있고 정방향이 있으면 반방향이 있고 빈부의 조화가 있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에 걸맞는 행동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만 있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행위가 없다면 행함 없는 믿음이 될 것이고, 생활만 있고 신앙이 없다면 믿음 없는 행함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다녀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문화로, 예수님의 삶으로 껍데기와 알맹이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참으며,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하나님처럼 관용하며, 하나님처럼 내주며, 주님처럼 희생하며,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사는 삶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의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내 가슴 속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뿌려주신 그 피를 내 몸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현이 돼야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은 사람은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통곡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억울하고, 더 많이 빼앗기고, 더 많이 포기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350장 1절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는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 맞은편에서 큰 소리치며 덤벼드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날은 주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일날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재물과 권력과 세속적인 방식들이 아니라 말씀과 수준 높은 신앙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여 외쳐셨으면은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여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멘 한번 했으면 살아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승리한 일들에 대해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주일날에 할렐루야 한번 외쳤으면 평일날에도 어느 곳에서나 할렐루야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내 신앙의 수준을 정말 정확하게 불신자들이 판단해 줍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병을칭을 붙여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거룩한 별칭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존경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으며, 또 박해를 앞두고 힘들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격려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날 동안 사는 장소에서,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예수 잘 믿는 티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재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둡다, 칠흑 같다, 힘들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런 언어가, 이런 태도가 지배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아도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과 이 시대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흥분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열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략 1,000만 명이라고, 1,000만 성도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20% 정도가 됩니다. 청주시 통계만 해도요, 그리스도인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내 생활 속에서 행위로 표현되는 삶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선다싱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렵다. 차라리 죽는 게 쉽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날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는 어느 누군가가 말하기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헛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주신 성경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지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그리고 아이들로부터는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당신이 살았었기에 단 한 생명이라도 더 편히 숨 쉬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진정한 성공적인 삶은 그렇게 이웃에게 평가를 받고 또 이웃을 위해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적 신앙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제대로 표현되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공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수 받던 해부터 2년 정도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 부산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 복음병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박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가족을 아무도 못 데리고 홀로 내려오셔서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이 복음병원 원장으로 계실 때 이 복음병원에는 너무 가난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이 이분에게 진찰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죽겠다고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치료를 받고 나면 치료비와 약값을 낼 형편이 못 돼서 이 병원 경영은 항상 어려웠죠. 적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이분의 방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이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눈은 충혈이 돼 있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이렇게 늦은 밤에 나를 찾아왔나요? 하고 장기려 박사님이 물으니까 청년이 용기를 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의 어머니가 박사님께 수술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때문에 퇴원을 못해서 어머니를 퇴원시켜 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꼭 갚겠습니다. 막 청년이 원장실에서 큰 소리로 흐느끼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한참 동안 그 청년이 울음을 진정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왜 이리를 소란스럽게 합니까? 이런 얘기는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합니까?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언제 나갈지 시간만 알려주면 내가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겠습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청년은 지금 무슨 조건이라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박사님이 내가 문 열어줬다고 소문내면 절대 안 됩니다. 소문나면 나는 나중에 다른 사람 못 돕습니다.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소문 다 났어요. 누가 소문냈을까요? 청년이 나가서 소문낸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며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믿음의 완성은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사 형통이라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만사가 불통이고 하나도 되지 않는 그 꽉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도 하지만요, 극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원의 성취도 이루어 주시지만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주는 힘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요, 닫힌 감옥 안에서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감옥을 궁궐로 바꿔주기도 하겠지만 감옥 같은 환경 속에 떨어져도 내 마음을 궁궐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러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매사의 삶에서 이렇게 신앙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표현되지 못하는 신앙, 말만 번지르한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포기하기가 어렵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우리의 속은 썩어 지옥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바라볼 것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상실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건강의 문제나 평안의 문제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절대적인 이념도 없고요, 가치 기준이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각각 내세우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감정도, 돈도, 환경도, 명예도, 직장도, 과학도, 의학도 다 흔들립니다. 이때 믿음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세상에 나아가 행위로 펼쳐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사는 모습,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요새이시며 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으면 우리의 삶은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행위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고 목말라 하는 이런 심정적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세상에서 꼭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행동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버리시고 행함으로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음이 표시나는 성도들을 여호와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